8월 21일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는다 하는 자들이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알게 되어 너는 그들에게 나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의 동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길을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죠. 하나님의 길은.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한 어렵고 협착한 고난의 길, 가시밭길 그런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가는 그런 자들은 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길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지만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보호 받으면서 허상과 허구를 쫓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서 어떠한 풍족하게 뭐를 해서 풍족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세상 기복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그런 목자 허황된 헛것 거짓것 이런 것들을 쫓게 하는 그런 자들 쫓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심령성전을 이루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도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알게 되어 그들도 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나의 뜻대로 그들도 가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망 권세가 잡은 그런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해집고 다닙니까? 해방하고 참. 사랑제일교회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좀 법적으로 고소고발하시면 안 되나요? 정광훈 목사님을 일루미나티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자들도 그렇고 하나 섹트로 묶어서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되네요. 너무 심하게들 하니까 한두 번 하면 될 것인데 계속 좋은 말도 어느 정도 것이고 싫은 말도 어느 정도 것이지 변호사님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잘못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상태는 한 나라가 잘못되면 교회도 없죠. 한국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한 나라가 잘못되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좀 그런 자들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들도 사망 권세가 잡은 잡혀있는 그들도 나의 뜻을 알아서 나의 뜻대로 그들도 가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참고 참는 사랑의 하나님. 사람 같았다. 하나님이 사람 같았다. 그러면은 벌써 훅 불어가지고 저 지옥 무적행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참 마음이 보통 하나님은 아니시죠. 저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참고 참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또 저런 모습은 없나 하고 또 회개도 하게 되지요. 그런 자들 보면서 마치 김정은 같은 그런 자들 보면서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자들 보면서 내 안에 또 어떤 우월주의에 빠진 건 없는가 이 시를 보면서 기회주의자는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 나쁜 누구누구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저런 자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뭐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들 하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대단들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제일교회 거기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5일 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애국운동 하신 거죠.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애국운동을 하신다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국운동 하시는 거 참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그 자영업자들 또 어려우신 그런 청년들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2030 3040 또 자영업자들 많이 계신데 그때 들리는 소문은 음식값이 대단했나 봅니다. 워커힐에서 애국운동 하실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주셨으니까 저는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다 잘 가야 됩니다. 내가 특별해서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고 한국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야 그곳에 또 거기에 그 뜻을 받드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이든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곳이든 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임을 알아야 한다. 무용지물, 쓸모가 없는 사람이나 물건 이런 뜻인데 무용지물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도 나의 뜻을 늘 묻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가까이 이 말씀에 그들도 나의 뜻을 늘 묻는 자리에 그들도 나의 뜻을 늘 묻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무슨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인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룬다는 그 하나하나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하나하나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국운동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그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영업자들 힘들고 물가도 폭등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음식값이 대단했다고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애국운동을 그런 워커힐 호텔 이런 데에서도 하고 모여서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제가 주님께 여쭈어 본 그 마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그 안씨 있죠? 안씨에 대해서 막 또 말씀하시고 당연히 참
우라통 터지죠.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 안씨 하는 거 보면. 그 안씨의 그 영적 상태도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런 것도 별로 은혜가 안 되지요. 그냥 변호사님들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변호사님들을 정강훈 목사님한테 붙여주셨을까요?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일을 하라고.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무슨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겠느냐. 과정 다 자세와 태도들을 본다.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 묻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주목해야 된다는 깊은 뜻도 있는 것이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글쎄요. 마리아가 소수다. 마리아가 적다. 마르다는 많이 있는데 마리아는 소수다. 한국 땅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국 땅에는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입니까? 사랑제일교회 또 세워지신 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세워지신 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진 자들에게 한국 땅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국 땅에는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파란만장하다,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함을 이르는 말, 파란만장하다. 지금의 때는 또 이 파도가 많이 출렁출렁 막 파도가 막 일렁이는 파도가 많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혼동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혼동의 시대다 지금. 한국 땅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국 땅에는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뭐 사람을 보고 온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전해드리는 그런 자로 계속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주시면 받아서 전해드리는 자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저는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해드려야 됩니다. 질문도 제가 주님께 어떠한 부분을 오늘 여쭤봐야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없고 제가 기도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제 입을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 많았고 처음에 제가 그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우리 한국 그 유정자들 있죠. 그런 자들 많이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바로 위에 오빠가 야, 이 한국 땅에 주사파들이 좌파들이 참 많이 있다. 좀 나라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안 전했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큰아이가
코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도 겁이 나는지 피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수도가에서 물 쏟아지듯. 그래서 제가 다시 동영상을 그 부분 포함시켜서 전해드렸지요.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단이 너희 머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무리 너희들이 안다 한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머리에 앉아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한들, 알고 있어도 너희들 손으로는 그 사단조차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해줘야 돼. 너희들 머리에 사단, 어려운 일이 너희들 발밑에 있다 해도,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거 다 내가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해결해줘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그 사단도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은 또 한국 땅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사망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치고 장구 쳐봐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뜻을 묻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그 워커힐 호텔에서 뭐 그러한 부분 여쭐 때 주신 또 말씀은 가유불급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가유불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7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네 마음대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 말아라. 네 육이 막 발이 움직이는 대로 가지 말아라. 나한테 묻고 가거라. 이 부분 참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또 잘 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느끼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정, 마음 뭐 잘 제가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8월 21일 날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 부분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을 다 또 메모를 해서 전해드리는데 가유불급이라고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 부분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가 풍성하신 지혜의 그 하나님한테 여쭤봐라. 왜냐? 이 땅의 만물의,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쭤봐라. 여쭤보고 행동하라. 그리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사단들이 다 엿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슨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이러한 부분을 또 전하면 그 사망 권세 잡힌 자들이 또 얼마나 또 걸고 넘어지겠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참 이거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구나, 어렵구나.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잘 가시는 분이신데 저는 또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이고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자이고 이 땅이 잘 가야 됩니다. 이 땅, 한국 땅 잘
보존되어서 가야 되고, 나라 없으면 뭐 한 가정도 교회도 없는 것이지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사단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밑밥을 던지면 안 된다. 밑밥. 물고 늘어지는, 참 대단들 하구나. 저들도 사람이라고. 그들은 늘 주시하고 있다.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져서 저자를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도 대단하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상처들도 참 많습니다. 상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랄 때 그 환경, 자라는 그 환경이 참 암울했고 침울했고 힘든 상태에서 자란 자들인데, 치유를 못 받아서 저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참 대단합니다. 다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자들 영적으로 그 멧돼지로 보여주십니다. 멧돼지의 그 고슴도치 가시가 있죠. 고슴도치에는 그 멧돼지, 생김새는 멧돼지인데 고슴도치 그 가시가 멧돼지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심, 욕심이 참 대단하고, 성격도 대단하고, 혈기도 대단하고, 늘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계속 찌르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고, 제 동영상도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 아들을 그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물론 귀하게 힘들게 그 얻은 아들이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자들이, 특히 그런 그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들에게 밑밥을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동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동영상 사진 보십시오. 그 파리떼가 있습니다. 동영상 그런 자들 동영상에 파리가 그냥 막 들러붙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런 또 동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파리가 영적으로 달라붙습니다. 파리, 모기, 쥐,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지요? 보지 마십시오.